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선일국 전통에 따라 좌우, 앞뒤,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늘 부모님의 가호 아래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정말 역대로 최고로 더웠던 추석을 넘어 이제 좀 선선하게 어쩌면 가장 좋은 날씨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어제는 남북통일교환 행보관리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어제는 총 13분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장미동에서 우리 어르신 10분과 함께 13명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3분은 2시에 시작했는데 4시까지도 쭉 남아서 집에 갈 생각을 안 하셔가지고 함께 이제 대한민국의 또 미래와 통일에 대한 의논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분들에게 베고니아 새 정원에 대한 프로그램도 안내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통일준비 국민으로서 함께하여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하늘의 섭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는 우리 알라막사생들과 함께 성북 청년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 및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하니까 더욱더 시끌벅적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참석하지 못했던 인원들까지 포함해서 아나막사생 전체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고기 파티를 했죠. 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어느덧 9월도 이렇게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낮에는 좀 이따금씩 덥기도 합니다. 최근에 날씨를 보니까 겨울, 가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름이 정말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에어컨을 개발한 캐리어 선생님도 위인의 반열에 올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정말 더운 날이 지속된 것 같습니다. 4계절 중에 이 날짜를 보니 가을이 가장 짧습니다. 이 좋은 날이 참 짧다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만 이 가을에는 참 부모님 말씀처럼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중심한 주의와 사상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준비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에 이 짧은 기간 더욱 나를 갈고 닦는 시간이 되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가을이 짧아지는 데에는 아마 많은 인간들의 욕심이 또 이런 날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팝의 여제라고 불리는 테일러 스위프트는 개인이 갖고 있는 전용기 2대의 탄소 배출량이 일반인 1년 평균 탄소 배출량보다 약 1184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진 재산이 많고 이를 감당할 재력이 되니까 그녀에게는 이것이 자유로운 결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택은 우리가 함께 활용하고 있는 자연의 파괴를 가속하게 하고 그 개인의 자유를 위한 삶은 결국 우리 모두가 되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앞세워서 이런 전체를 희생시키는 일은 우리가 과연 납득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이 테일러 스위프트 이외에도 수많은 재벌들이 개인의 전용기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절약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과도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본문 말씀과 같이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롭게 살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법칙을 떠날 수 없으며 그 법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리와 또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자유를 해치는 선에서의 자유는 허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라고 하게 되면
을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은 과연 자유로운 존재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은 과연 정말 내 마음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공부의 신이라고 불렸던 강성태의 팩트 포킹이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의외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한때 최고 시청률 38.8%를 달성했던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등장한 이후 어떻게 됐는지 예상이 되십니까? 이 드라마 등장 이후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모두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닥터스라고 하는 의학 드라마가 등장했을 때는 G대 의예과 수시 경쟁률이 16%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그널이라는 프로파일러가 등장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인터넷에 프로파일러를 검색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연관 검색어로 등장하는 것이 프로파일러가 되는 법입니다. 이것은 비단 근래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과거로 올라가 보게 되면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방송된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가 등장한 이후에는 A대 의예과 경쟁률이 53대 1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9시 뉴스에도 드라마가 지원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64%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뭔지 예상이 되십니까?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정답은 허준입니다.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온 이후에는 K대 한의예과 경쟁률이 대폭발을 했답니다. 심지어 S대 의예과를 다니는 학생들도 이 K대 한의예과로 편입하는 일들도 무지하게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커피 프린스라는 드라마가 유행하고 나서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원이 20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개화늑대의 시간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한 이후에는 20대, 30대가 가장 매력적인 직업으로 꼽은 것이 국정원 요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에는 악기 판매율이 약 40%가 증가하고 이어서 악기를 가르치는 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생들은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진로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드라마가 무시 못할 영향력을 지녔다는 사실은 이렇게 팩트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어쩌면 이 마음이 사실은 내 마음대로라고 생각하며 자유로운 줄 알았으나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대학을 가는 것 또한 나의 자율적인 선택이라기보다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린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은 과연 진정한 내 생각인가, 진정한 내 마음인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 미래세대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내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니라 미생물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생물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한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의 결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은 생각만큼 완전한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나만의 자유로운 생각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산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면 어느 누구에도 통제받지 않는, 스스로도 통제하지 않는 내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식욕, 수면욕, 성욕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욕구에 복종하는 노예가 되는 것일 뿐이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칸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며 외부에서 이미 내려진 결정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칸트가 말한 자유로운 행동은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천성이나 사회적 습관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몸은 내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고는 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정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 정성이고 철야 정성이고 경배 정성이며 혼독 정성입니다. 마음의 힘을 강화하여 몸을 주관하는 것이 정성인 것입니다. 시험 기간에 밤새 공부하려고 했지만 졸려서 자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욕구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내 욕구를 이겨내고 공부를 했다면 진정한 자율 행동을 통해 자유로움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에 의해 세워진 틀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 스스로에게 부여한 목표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언제 가장 마음이 자유롭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대학 입시 시절에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어서 부모님 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는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호남권 대학이 아닌 그 타지의 대학들을 일부러 지원을 했습니다. 집을 떠나고 부모님 곁을 떠나며 자유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기숙사에 입주했던 그곳은 저에게는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래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말했듯이 저의 일상은 부모님과 멀어지며 오롯이 저의 선택이 되었고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신발을 신든 그것은 온전히 나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며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에 의해서라도 억지로 먹었던 아침밥이나 운동, 공부 등도 온전히 나만의 선택으로 해야 한다는 그 상황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매일같이 챙겨주시던 과일도 혼자 챙겨 먹으려다 보니 안 챙겨 먹게 돼서 어느샌가 갑자기 야맹증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때때로 이곳이 외로운 곳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오랜 기간 쌓아온 정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과 이미 친한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만큼 새로운 인간관계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발을 헛디뎌서 깁스를 하거나 독감에 걸려서 쓰러지기라도 한 날에는 그렇게 서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며 떠난 곳에는 오히려 괴로움과 외로움이 다가옴을 느끼며 어쩌면 내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었던 곳이 어디였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의 본 모습을 알게 되어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수 있는 그곳, 어쩌면 그곳이 내 마음이 가장 평화롭고 자유로운 곳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몸은 자유로웠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너무나도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 식구님 여러분께서 가장 자유로운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가족과 함께 할 때 가장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미사역으로 꾸미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느낀 감정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느낀 그대로 밝혔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염려해주고 받아주는 내 상대가 있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의 자유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1년 13년 전에 23살의 청년이었던 저는 군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를 앞두고 있는 저는 축복을 전제로 교류를 하다가 마무리가 잘 안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굉장히 분노의 감정에 사무쳤었습니다. 특히나 교류 과정에서 내가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던 것이 나중에 이 축복이 잘 안 되게 되었던 화근이라고 했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더욱더 분노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분노는 상대에게 혹은 저희 부모님에게 화살이 되어서 날아갔고 저는 맹비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사실은 정말 기분 나쁘게도 그때 당시에 제 기분,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은 분명히 상대방인데 왜 내가 더욱더 구속되어 가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상대가 있을 것 같은 곳이 가기가 싫고 그 상대가 자주 가는 장소가 싫어졌습니다. 괜히 마주치기라도 할까봐 청평이 가기가 싫어졌고 교회 행사가 생기면 괜히 그 생각 때문에 참석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잘못은 상대가 했다고 생각했지만 되려 세상 앞에 구속되고 있는 것은 저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조금 더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저는 비로소 그때의 제 모습을 다시 바라보고 회개하고 반성하며 상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족했던 제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지 못하고 가기 싫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곳에 더 이상 제가 가지 못할 곳이나 참여하지 못할 곳이 없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증오의 마음, 분노의 마음에는 진정한 자유가 들어설 곳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의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증오는 증오로도 돌아오고 비판은 비판으로 돌아옵니다. 정죄는 정죄로 돌아오기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 또한 상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을 때 저도 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하며 현명한 사람은 무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무시한다는 것은 업신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에 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한 사람은 어설픈 복수를 하고 진짜 강한 사람은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마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용서하고 내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이시죠? 네. 저는 성화학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성화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때 전주교회 성화학생 회장을 잠깐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욕심도 많았습니다. 후배들이 잘 따라오기를 바라면서 후배들에게 밥도 많이 사주고 부모님께는 문제집 산다고 거짓말 해놓고 그 돈으로 후배들에게 치킨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동생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따라오기를 바랬습니다. 당시 위아래 나이로는 여럿이 가깝게 지냈지만 저보다 3살 어린 후배는 전주에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많은 후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에는 그 친구가 동생들을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그 후배에게 많은 잔소리를 했습니다. 네가 동생들을 잘 챙겨야 된다. 동생들이 혹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네가 똑바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성화를 졸업하는 순간까지도 그 친구를 불러다가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동생이 저를 피해 다니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사실 개의치 않았고 그것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시절 문득 정말 우연치 않게 다른 이에 의해서 그 성화 후배가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했고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피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이 친구도 똑같이 가졌을 거라고 상상을 해보니 그 친구를 제가 너무나도 괴롭게 만들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 기간을 지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만나면 그 친구에게 꼭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광주에서 참부모님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를 만나는 그 모든 자리가 괴로웠을 것을 생각하니 그 친구의 수년을 제가 괴롭게 만든 것 같아서 진심으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는지 또 그것이 내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친구는 그 사과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예 하면서 뒤돌아서 갔습니다. 한순간의 사과로 모든 마음이 전달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 30-40분 뒤에 갑자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만날 수 있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쾌히 내가 진심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다시 보자마자 손을 잡고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마음 정리를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그 친구는 신앙길에서 혹은 여러 가지 일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꼭 먼저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더 빨리 그 친구의 마음을 해방시켜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그 친구의 마음을 일찍 헤아리지 못하고 상처 입힌 것이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그 뒤로 그 친구를 만날 때면 그간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와 밝은 분위기로 저를 반겨주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 그때, 그 순간에 진정한 마음의 해방을 느꼈습니다. 기존과는 달리 오히려 미워하던, 미움받던 누군가를 만나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저에게는 또 그 친구에게는 피하고 싶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해방되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부모님의 가르침과 같이 하늘부모님께서는 기쁘시고자 창조한 인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창조 목적에 따라 성장하여 3대 축복을 이루어갈 때 자유와 기쁨을 느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참된 인격자가 되고 참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며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며 다른 이들을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나 또한 그들 앞에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른 채로 나 혼자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유를 쫓아도 자유를 달성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행복을 쫓아도 행복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마치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는 자유롭지 못하듯이 인간 또한 하늘이 주신 인생의 항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과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리 안에서의 자유이며 내 개인의 자유만이 아니라 그러한 자유를 얻을 때
모든 인류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태평성대 평화세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칸트는 천성을 따르는 것 또한 자율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참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자유에는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각자 부여된 개성 진리체로서의 천성을 우리는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휘한 천성을 통해서 하늘부모님의 꿈과 하늘부모님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의 천성을 그 꿈과 연결짓고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내 분야, 내 천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공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늘부모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꿈과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삶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 요동치는 생명력을 스스로 실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구속된 하늘부모님에게 자유를 드리는 해방, 석방의 길입니다. 나로 인해 하늘부모님 또한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방, 석방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어머니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시대에 살게 되면 그 모습은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유로운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세상, 식구님 여러분 한번 꿈꿔 보십시오.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기보다는 원리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그 말이 자칫 잘못하면 규칙과 규율과 규범 안에 가둬져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삶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가르침이 때로는 잘못 전달되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떠나고 싶은 곳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떠남은 그저 비신앙이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찾아 나서는 항로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미래 세대들, 우리의 앞으로 통일가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곳, 이 교회가 어느 곳보다도 마음이 자유로운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자유로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물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정죄하거나 단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야만이,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 줄 때야만이 그들 또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인간은 누구나 내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곳에서 나는 하늘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그 마음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어떤 의무와 책임감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세상 한번 꿈꿔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나에게 힘들었던 것들이 있다면 어디 가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늘부모님 앞에 외쳐보십시오. 오늘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겪었는지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받아주시고 계시는 하늘부모님 느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어머니께서는 2020년 1월 30일 인류 한 가족의 지상천국을 우리의 손으로 보여주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천원궁 천위성전의 입궁의 그날이 그저 다가오는 그날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그날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천원궁 천위성전 입궁의 그날이 19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흘러가는 196일을 그냥 살지 마시고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196일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맞이하게 될 천원공 입궁의 그날은 하늘 부모님에게는 해방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오신 또 그리고 끝없는 배신과 배반 속에서도 고통에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오신 하늘 부모님의 한해 해방의 날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드디어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의 개막이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는 성주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성주식이 있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맞는 응당한 대가를 참 가정, 참 부모님께서 치루어 오셨기 때문에 은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기간 우리는 참 부모님께서 치루어내야 하는 대가를 조금이라도 줄어들이기 위해서 삿된 기운을 하나라도 더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하고 2주 남은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통한 행복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로소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성북 대교회 재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통해서 행복의 향기가 흘러 넘치는 재단, 하늘 부모님께서 고마워하는 재단이 될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이번 주도 새로운 생명력을 갖는 결심과 결단을 하십시오. 나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이가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실체로 이루어내는 용사가 됩시다. 남은 기간 천원궁 입궁 시대,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시대에 걸맞는 내가 되어서 완전히 자유로운 그 시대를 우리가 마음껏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 숨쉬는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